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빈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알고 싶었던 임금이 한 현자를 시켜서 500권의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일로 바빴던 임금은 그 책을 다 읽을 수가 없어 그 현자에게 책들을 간단히 요약해 오라고 했습니다. 현자는 20년 동안 500권의 책을 열심히 읽고 요약해서 50권으로 줄인 역사책을 다시 임금 앞에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임금은 늙어 그 50권의 책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 다시 줄여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20년이 흘렀습니다. 늙어 백발이 된 현자가 임금이 원한 지식을 한 권의 책으로 줄여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임금은 병상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마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임금에게 사람의 역사를 단 한 줄로 줄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는다. 사람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한 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역사고 사람의 역사라는 겁니다.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업적을 역사에 남긴 것처럼 보이지만 한 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는 것. 오늘 본문의 세상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 줄밖에 안 되는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빈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러분 디베료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성공하여 총독까지 된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헤롯을 비롯해서 빌립 루사니아는 왕이었습니다. 황제, 총독, 왕들. 여러분 당시에는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속에서 그들은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 가치도 없는 존재, 한 줄의 역사 속에서 한 줄에 불과한 존재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누가는요, 이들과 세례 요한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줄에 불과하지만 세례 요한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을 수식하는 단어는 황제도 총독도 왕도 권력자도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요, 사가랴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성공, 출세를 수식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단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인간들과 같이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한은 주님 앞에 큰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작은 자일지라도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 앞에 큰 자가였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요,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인디안 추장이 손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그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자기의식,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좋은 늑대란다. 그 좋은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그러자 추장의 손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둘이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장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항상 이겨. 여러분,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늑대가 내 속에서 활동할 수 있고 나쁜 늑대가 활개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시나요? 그러나 추장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먹이를 먹이느냐예요. 내 안에 있는 늑대들에게 어떤 먹이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악한 늑대이든 좋은 늑대이든 어떤 먹이를 먹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이게 되면요, 악한 늑대는 좋아지게 되고 좋은 늑대는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은 폭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을 정도로 악하고 악한 늑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자 어떤 늑대로 변합니까? 좋은 늑대로 변하잖아요. 악한 늑대였던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미 있는 좋은 늑대로 사도 바울로 변하잖아요. 말씀이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좋은 늑대로 저와 여러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요한이 세상에 화려한 명함은 없었지만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하다, 능동태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came to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찾아온 거예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came to, 찾아왔을 때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자신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came to,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온 말씀을 내 안에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말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2절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국어 성경에 보면 빈들에서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서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1절과 2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도 대조가 있지만 장소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빈도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황제 총독 왕이었지만 이들에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빈들이 없었어요. 빈들이 결핍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지라도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권력의, 인기의, 물질의 쾌락에 취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이름이 높은, 이름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는요,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광이죠. 주님의 말씀이 코앞까지, 빌라도의 코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니요, 빌라도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삶이 빈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로 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빈들,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애굽의 왕궁에 눌러 살아 있었더라면 모세도요, 쾌락의 맛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모세가 계속해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더라면 그는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에 젖어 살았던 것이 요셉이에요. 행복에 젖어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이라고 하는 빈들로 보내셨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광야로 보내셨어요. 요셉은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을 이긴 후 인기가 급상승하여 최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인기에 취해서, 자기 인기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안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이 찾아와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 빈들로 내보내셨습니다. 다윗이 빈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입니다.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고요, 또한 빈들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빈들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며 축복입니다. 빈들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임하였을 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빈들의 삶을 사셔야 돼요. 특히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이 행복하다면요, 여러분, 행복하고 평탄의 맛에 취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행복하다면, 지금 평탄하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 빈들의 삶으로 전환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돈의 맛에, 쾌락의 맛에, 인기의 맛에, 행복의 맛에 취해 살아면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도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그 맛에 취해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의 쾌락의 맛에 빠져서, 돈의 맛에 빠져서, 인기의 맛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자발적 빈들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빈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없음, 텅 빔, 무, 낮음. 빈들은 광야이고 텅 빔이고 가장 낮은 상태, 바닥이며 겸손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에, 세상적인 맛에 취해 살지 않아요. 자발적 빈들에 사는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천한 존재, 내가 지혜 없는 자, 가진 것도 없는 자, 무익한 자, 어린아이에 같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욥의 고백인데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나 들에 있을 때나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작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빈들의 상태, 빈들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게 되고, 빈들의 상태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으로 깊숙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발적 빈들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빈들의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집에 가서 찬찬히 묵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들은 빈들을 상징합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주신 건 아니에요. 엄청난 명품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빈들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빈들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 지속적인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빈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들어갔으면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인 말씀을요, 내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다시 나와야 돼요. 도종환 시인이 대학 다닐 때 문학 동아리에 가입했는데요, 거기 선배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문학 동아리에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똥만 누려하는 놈들이고 우리는 밥만 먹는 놈들이다. 한쪽은 책만 읽고 있어요. 한쪽은 책도 안 읽고 글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밥만 먹는 놈들이고 한쪽은 똥만 누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둘 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열심히 먹고 그리고 똥을 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는 것도 비정상이에요. 밥만 먹으면 죽어요. 말씀만 듣는, 말씀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먹어야죠, 당연히. 말씀 안 먹는 건 문제지만 말씀 먹어야 되죠. 말씀을 먹었으면요, 내보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외치는 자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게 되자 그는 외치는 자가 되었어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죽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김현수의 7회의 마지막이란 책에 보면 첫 페이지에 백석 시인의 석탄이 하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빨갛게 타고 타련다. 7회의 첫 해에도 7회의 마지막 해에도. 여러분, 석탄이 하는 말이에요. 석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빨갛게 타고 빨갛게 타련다. 첫 해에도 마지막 해에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빨갛게 자신의 삶을 불태운 석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첫 해에도 하나님 말씀을 외쳤고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석탄이 빨갛게 타고 탐으로 인하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외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따뜻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살았습니까? 그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머신 몸의 인간의 굴레에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책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판이란 무엇입니까? 비판이란 순전히 파괴적이죠. 누구나 파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난 건설할 수 있는 건 누구나 건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건설하는 것입니다. 난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설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파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판을 외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사람을 망가지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비판 많이 받은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비판 많이 받으면요, 그 인생 다 무너지고 그 인생 다 파괴돼요.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정치권에서, 여러분 정치권 잘 보시면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파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우고 건설적입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자 건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건설의 시작은 토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토목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험하고 굽은 것이 고다지게 되고 험한 것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굽고 험한 것은요, 굽다라고 하는 단어와 험한 것은요, 메시아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죄악들, 인간의 거짓들, 교만들, 악행들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굽고 험악한 인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하면 보면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럼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거짓을, 자신의 악행을, 자신의 교만을,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토목공사했어요. 토목공사함으로 말미암아 굽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만들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으로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함으로 구원을 보게 되었는데요, 6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은 말씀을 외치는 자로 다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사람을 온전한 의인으로 구원받은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구원받고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외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비판을 합니다. 파괴하는 것은 쉽지만 건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건설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보셨나요?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막타워 11m에서 뛰어내리는 막타워는 여러 번 했습니다. 왜요? 꽁짝이 떼고 할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번지 점프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글을 읽다 보니까요, 번지 점프를 위해서는 3가지를 기억해야 한대요. 3가지를 기억하고 있을 때 그 번지 점프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먼저 재지 말고 일단 뛰라. 앞뒤 생각하면 못 뛴다는 거예요. 높이가 얼마하며 줄이 끊어졌을 때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요, 절대 못 뛰내린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요, 아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를 보면 무서워서 못 뛰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점프할 때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공을 바라보면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고 뛰라는 거예요. 내 뒤에서 줄이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고 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것도 번지 점프하는 것 같습니다. 재지 말고 그냥 외쳐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환경을 보지 말아야 돼요.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재잖아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생각할까? 그러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믿음의 행동하지 못해요. 우리는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 등 뒤에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뛰셔야 돼요. 외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그 들어갔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변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친구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갔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오게 될 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건설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더라면 이제는 내보내셔야 됩니다. 밥만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보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시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는 존재가 인간이고요, 인간의 역사가 한 줄에 불과합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은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전환시켜 주세요. 또 하나는요, 내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내 보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외치는 자가 됐을 때 그것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살다가 고생하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